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잡았는데요. 그만큼 짧은 그 17절 18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How to restore a wounded relationship. 이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마지막인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중요한 성경적 기준이 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지식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모든 말씀이 그래요. 내 안에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살아내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제 자신에서도 보고요. 그게 제가 말씀을 한두 번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금방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좌절감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여러분 생활 발견하시나요? 발견하시나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세요. 물론 여러분 속으로도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내 안에 그것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건강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주님이. 왜?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땅에 그러한 본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그런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날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또는 내가 다른 형제를 원망하게 만들었을 때 두 경우다.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또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모를 때 나도 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나를 원망했을 때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형제에게 가서 호소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두 경우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뭐냐? 먼저 너희가 가라. 먼저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먼저 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가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전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선점하다. 내가 좋은 곳이 있으면 먼저 내가 맞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 내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 못하게. 내가 먼저 세상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유치한데 이거는 먹을 거 있으면요 침을 바르거나 뱉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다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선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어떤 때는 내가 못 가져도 다른 사람도 못 갖게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경우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너희 이익을 위해서 선점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행해라. 우리말로는 뭐예요? 선행이죠. 그렇죠? 먼저 네가 행동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원망들게 만들었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원망하게 잘못을 했던 간에 네가 먼저 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먼저 가라. 여러분 왜냐면요 먼저 가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장담된 건 아니에요. 개런티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간다 해서 성경대로 했으면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지 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라고 주님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든 우리는 다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한 명이라도 두 사람 중에 당사자와 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래서 반응하게 된다면 치유의 과정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행동하라.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밖에 없는데 이 본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2절까지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더 큰 본문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는 굉장히 길지만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서 이슈를 다루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갈등이 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갈등이 생겼다면은 그 갈등의 골이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떠냐면 전형적인 우리의 태도, 티피컬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순전히 학대받고 있는 피해자다. 나는 언제나 항상 피해자다. 이 피해의식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회 이슈를 봐도요 항상 사람들이 대두하는 건 나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항상 피해의식이 항상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 또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갈등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깊이 그것을 너희에게 생각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과연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 너희가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욕구가 그것입니다. 그 근원입니다. 욕구.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그것을 당신의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더 디테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욕망 또는 나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나 욕망은 실제는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특정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사회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정해주고 있는, 긍정하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기대 심리나 그러한 욕망들이 성경적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 또는 비성경적인 기대감 또는 욕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시기해도, 너희가 시기해도 또는 질투해도, 그렇죠? 너희가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것을 능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다 라고 말해요. 네가 마음으로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것이 당연히 내가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러워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말의 관계를 봐요. 저 사람은 저 리더하고 더 친하네. 저 사람은 어떤 연예인하고 더 친하네. 이런 걸 부러워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저 사람과 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그 사람하고 정말 더 친하네. 저 사람은 저런 지위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네.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의 재산을 모았네.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주님께 대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아주 냉철하게, 지금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이게, 굉장히 냉혹하게 우리에게 말해.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일어난다? 다툼만 일어난다. 오히려 그곳에는 싸움만 일어나게 될 거야. 결혼생활에 갈등만 생기게 될 것이고 가정생활에 쓰라림만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의 갈등에, 그 관계 안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욕망과 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기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우리 자녀를 혼낼 때 가장 많이 하는 자녀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른 우리 자녀들을 혼내면요, 많이 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쟤도 그렇게 했는데요? 왜 나만 혼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자녀를 훈육하죠. 왜?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볼 때는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다고 해서 네가 똑같이 하는 것이 무마되거나 그것이 똑같은 형평성이라는 존재 안에서 똑같이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해서 그 기대 심리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그 기대 심리나 그런 욕망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정확히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허용되도록 내가 계속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왜 괴롭게 만들어요? 정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누구보다 다 알기 때문에 그 그릇된 기대가 나의 마음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 3장 4장은요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쓴뿌리의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가지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외부의 적이 첫 번째 원인이죠. 외부의 적. 즉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목표나 내가 어떤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어떤 사람들, 그렇죠? 내 생각에 나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와 좌절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적은 뭐예요? 외부의 적이 있다면은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부에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적을 인지하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나의 그릇된 반응들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잘못된 반응.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두 가지로 얘기했죠. 바로 시기나 이기적 욕망이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다 라고 두 가지로 얘기만 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는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내가 피해자가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거나 옳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이 내 안에 쓰디쓴 어떤 마음으로 골마 버릴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이거는 이런 쓰디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걸 권장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너무나 나는 당연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 분란, 내 마음에 오히려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더 기름을 부어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네가 쓰디쓴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야. 잘하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상당 부분 그 고통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내부의 적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자체가 내 마음에 쓴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대한 나의 잘못된 반응이 그 쓰라림이 내 안에 계속 각인되고 인식되고 되새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증폭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잠시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통을 겪어요, 사실. 부당하게 대하면 물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하고 인식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더 시작되거나 증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면은 그 고통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폭시키고 더 발전시킨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있는 독한 시기나 다툼이 그것이다. 독한 시기는 질투를 얘기하고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이기적 욕망이라고 언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적 욕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들이 두 가지라고 또 역시 말하고 있죠. 그 두 가지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의 반응이 있고 하나는 이 땅의 지혜의 반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15절에 그렇죠. 즉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관점이라는 말을 써도 말이 돼요. 갈등에 반응하는 나의 관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야고보는 말하길 하늘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면 지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와 다르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분명히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그 관점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래요? 분노해!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너희가 분노해라. 그거를 기독교인들도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제안해? 너무 의아심이 들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저걸 따르고 있지? 왜 분노해야 되지? 분노는, 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분노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피해자야. 분노하라. 그래서 너희 것을 챙겨라.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방식들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다. 생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지러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과 뒤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하늘의 관점으로만 존재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땅의 관점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대로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와 관점에서 벗어나 하늘의 관점으로 반응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너무나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문화와 사회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미 이 땅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문화는요, 세상의 관점의 지배와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건. 그렇죠?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 질투 또는 다툼, 이기적 욕망 이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쉽다면은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쉽다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관점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또는 나는 이런 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는 그런 걸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런 자야. 그것을 직시해라. 이 얘기예요. 이런 자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나 질투,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러한 다툼, 이기심, 나의 어떤 욕망이죠. 나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심.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만하지 말라. 다른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눈 감으려 하지 말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행하려고 하라.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는. 예.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즉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이기심을 속이는 것,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심지어는 이거는 디모아니, 귀신적인 거다, 사탄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시기와 다툼, 즉 질투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뭐만 있다? 혼란이 있고 악한 일만 존재할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정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우리 관계 안에도 그 혼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블이라는 영어 표현 아세요? 스테이블하다, 그렇죠? 스테이블하다. 그게 뭐예요? 스테이블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안정된 뜻이에요. 평온하게 흔들림이 없는 평온의 상태. 스테이블하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죠. 영적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막 흔들려요. 한마디 하면 막 흔들려요. 어떤 안 좋은 소리 막 흔들려요.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이러한 스테이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 평온의 상태, 스테이블한 상태.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 스테이블한 상태. 태초에 혼돈이 있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엠티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이 흔들리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흔들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혼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은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 개념이에요. 평안이나 사랑이나 겸손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물론 상대가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 혼돈된 상황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한 그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를 내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나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흔들리면서 아싸 신나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거기에 막 기름을 붓고 막 맞아 이 일 맞아 막 그래 그런 나쁜 놈이지 맞아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이렇게 아픈 상처가 봐 너무나 아파 이러면서 마치 조금만 아파도 아픈 아기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봐 이거 아팠어 하면서 너무나 아프다고 막 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물론 아프겠죠, 그렇죠? 아픈 건 맞는데 그것을 과장되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 아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거죠. 우리 영도 미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건 아닌데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주님을 떠난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주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웅덩이를 떠났으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그 물의 근원을 찾을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죠. 두 가지 죄를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 건 뭐다?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이 그 안에 없거니와 그 물을 부었다 한들 그것이 다 새는 거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생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 데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파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관계 안에 혼돈과 악한 것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돈과 악한 것만 존재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하라. 그 얘기 뭐예요? 영적으로 스테이블하라. 평안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옆에서 삭삭삭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라.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라. 누가 너를 부당하게 대해도 흔들리지 마라. 스테이블하라. 평안하라. 우리가 그런데 평안하는 것은요, 스테이블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 이제부터 결심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이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죠. 어떻게? 주님과 계속 대화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임재를 느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바로 앞에 밖에 나가서 뭘 가지러 잠깐 문 밖에 나가면 현관을 나가면은 엄마가 나를 버린 것처럼 막 울어요. 아기 때 여러분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죠.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하면은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잠깐 요 앞에 휴지 버리러 나갔다고 해서 막 우는 대학생이 있어요? 없죠. 성숙했으니까 아는 거죠. 엄마가 왜 나가는지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로.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잘 모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이 없으면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욕망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 내 안에 충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6개월 이제 봐왔는데, 여러분 대충 충족되지 않는 여러분의 기대감이 뭔지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눈에 보여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이 있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제 안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남편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내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을 정말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 중에 일부는 경건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경건한 기대. 나는 정말 주님한테 더 주님을 사모하고 싶어.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은사를 더 갖고 싶어. 이런 어떤 경건한 욕심 또는 경건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기대감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가치에서 나온 그러한 기대감.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은 좀 너무나 막 붙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많이 막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야, 최소한 너 정도 되면 이 정도 사야 되지 않냐? 야, 너 정도 살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되지 않아? 약간 강요된 기준, 어떤 기대감. 이 정도는 네 아들이 이 정도면 자랐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그 대신에 마음의 겸손함을 위해서 싸워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목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더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떤 때는 더 많은 위로를 얻기만 원해요. 나에게 위로를 줘봐.
어떤 때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컨텐딩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이 만나는 그 장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누려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어떤 걸 성취해도, 어떤 업적을 남겨도 그것들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 없고 거기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했던 것, 여러분이 섬겼던 것, 겸손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라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성품, 겸손과 사랑의 섬김. 예, 주님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 달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정말 그렇게 실천할 겁니다. 제가 정말 주님. 예, 맞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No, 아니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늘 쉬운 편만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네가 겸손한 가운데 정말로 자라나기 원한다. 성장하기 원해. 예, 그래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제때 자라지 않고 제때 말을 못하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제때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 영원한 성품이 겸손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누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이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곳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잠언 13장 12절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예,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불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가 하는 얘기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혼란과 악한 것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덕목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 성품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싸운다는 게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컨텐단다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에는 컨텐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분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내가 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성도와 막 싸우면서 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진정한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다투시는 거예요. 예. 성경적 관점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야고보가 말한 내용 중에 시기, 질투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질투가 다 쓰라린 것만은 아니죠. 질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기적 욕망, 이기심이 있어요. 모든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이런 기대가 내 안에 나의 고통에 유발하는 데에 어떤 그것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그런 이기심이 기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고 있고 오히려 그 부정적 감정을 애지중지 보살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먹잇감을 주고 있다고 말해요. 더 자라나도록.
그리고 내 안에 그 감정이 더 강해지고 확대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 증폭되도록 스스로 허용했다면 바로 내가 그 고통에 대한 가해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정치판에, 한국 정치판에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이 고사성어라고 아마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대두가 됐던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정치판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이중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했을 때는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나의 이중잣대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할 때는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정말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좀 더 조심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한 거절감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밑바닥에 처해 있어요. 저보다 더 밑바닥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더 잘 압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도 이렇게 제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아픈 걸 인정하니까. 저는 최대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갈등을 일으키는 자신 내부 안에 있는 적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감정적 혼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관계를 놓고 치유를 바라볼 때에 성경적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하늘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이제 갑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오늘 본문이에요. 야고보는 갈등에 대한 8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8가지 반응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관계가 치유될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8가지 이 방법, 이 방식,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8가지 측면을 가진, 각 8가지 측면을 가진 8면체 다이아몬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8가지 반응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뭔지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가지 방식의 첫 번째는 바로 순결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순결하고,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수의 반대는 뭐예요? 왜곡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약간 틀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간 변형해요.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형해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나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을 순수하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곡된 견해를 갖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샬롬의 상태겠죠. 평화로워하라.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그런 올바르지 않은 대우를 했을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또는 대갚아주려는,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에요. 즉 어떤 빈정거림이나 어떤 비꼬는 것 없이 성실하게 상대에게 대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세 번째, 온화해야 된다. 관용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갈등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의사소통에서도 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톤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갈등 상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상대방을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간에 화평이 없다면, 평화가 없다면 둘 다 마음에 동요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평화로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나와있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만약에 네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을 범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온유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라. 그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나와있죠. 네 번째, 양순이에요. 양순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은 기꺼이 양보한다라는 그런 미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것. 즉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항상 싸울 때 보면은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면서도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면서도 내 방식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서로가.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강요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또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내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방식대로 접근해 올 때에, 그걸 들을 때에, 아, 저건 최선의 방식이 아닌데?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쩔 건데? So what? 영어의 그 표현이잖아요. So what?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각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내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내가 하는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상대방의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방법에는 다 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겸손히 승리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세요.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가 더 사랑했는가? 누가 더 말싸움을 잘해서 이기는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논리적으로 더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누가 더 말빨이 세가지고, 누가 더 말이 커가지고 승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누가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 상대가 말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네가 그 사람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어쨌든 시도해보길 바래. 너의 태도나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 그것이 네가 너의 태도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네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방식을 따랐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큰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대신에 겸손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반응이 있냐? 긍휼이 가득해야 된다. 자비. 긍휼이 가득해야 된다. 주님, 그들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의도적이었다니까요. 그거는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네가 그것을 덮기를 원한다. 난 네가 그들의 유익을 구하길 원해. 복수의 영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긍휼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관점이 100% 정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점이 100% 정확한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내가 나에게 긍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말이 10%는 맞고 나머지 90%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반응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커버업한다. 덮는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이
누가 맞고 누가 거짓이고 이런 걸 가려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았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것은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허다한 죄라고 얘기했어. 사랑은 그 사람을 덮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런 그 사람의 까탈스러운 성격이나 그 사람이 짜증나는 그런 행위들을 덮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건 죄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덮는다고요? 사랑이 덮는다고 했어요. 내가 덮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덮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덮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덮으려고 하면 못 덮습니다. 내가 덮으려겠다 오히려 막 이 정도까지 내가 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더 화를 내. 더 불을 붙여요. 예. 내가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막 더 짜증내고 더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즉, 주님의 사랑만이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죄보다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즉 자비는 긍휼 자비는 심판, 즉 판단하는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긍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이런 예기치 않은 나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이들에 대해서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대적들에게는 나보다 높은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잣대로 심판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 이건 뭐냐면 쉽게 가면 이거예요. 척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뭐뭐하는 척하지 말아라. 친절한 척하지 말아라. 척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있는 앞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그러니까 동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척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척하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어떤 적용할 만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대변자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화를 나눌 때에 나와 상대방의 1인칭, 나는 1인칭이죠. 상대는 2인칭이죠. 항상 1인칭과 2인칭만 존재하도록 하십시오. 대화에. 거기에 3인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땠더라.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대변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옮기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때 주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상대방에 얘기할 때에 내가 하는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끌어다가 내가 합세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누구도, 목사님도 그랬어. 하다못해 목사님도 가다가 저거 싫다고 하셨어. 목사님도,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이거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목사님은 생선 싫어한다고 하셨어.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예, 실제로 이런 거 관계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내 의견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대화는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거기에 3인칭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끌어다가 내가 그 사람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전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이 사람에게 할 얘기면은 그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하면 돼요. 내가 그걸 전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대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통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이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내 의견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주장을 함께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 파멸이 있을 수밖에, 악하고 혼란만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정확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네. 우리가 그걸 심어야 돼요. 화평으로 심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강요하니까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제가 여러분 목살 잡고 의의 열매 거두기 원해요, 원해요, 아멘, 아멘, 원해요, 아멘, 이런 거 아니시죠? 예. 너무나 좋은 걸 아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주의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왜 심각하냐면은, 물론 외부에서 그런 거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원인이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더 부추기고 더 증폭시키고 더 키우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초는 그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게 맞아요.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시키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든 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라니까요. 그것을 사도 야고보는 정말 심각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있냐? 왜 그런 척하냐? 그래서 8가지 얘기하면서 너희가 순수해야 된다, 너희가 화평이 있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과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이 뼈대 있는 말들, 가시 있는 말이라고 하죠. 뼈 있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좋은 19절 읽듯이 좋은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좋은 말이니까 액자에 걸어둬야지 하고 써가지고 멋있게 액자에 걸어두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진짜 적용되는, 나의 뼈를 깎는, 내가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